지팡이 없이 뛰어다닐 수 있어요? 네? 지팡이 없이 이제 뛰어다닐 수 있어요? 뛰어다니는데 네. 넘어졌어. 그렇지. 넘어졌어. 아이고. 네. 오늘 다시 오셨네. 팔을 넘어져서 다치신 거예요? 방에서 넘어졌어. 아, 하루 숙소 받으신 거죠. 다리가 나와서 다니까 그냥 지팡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냥 그 아름다운 문에서 앉은 뱅이를 탁 이렇게 세웠더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님을 찬양했다 그러는데 찬양하다가 넘어지신 거죠? 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 뭐 세대적 진리를 아시는 분들은 세 부류의 사람 하면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거든요. 바로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 구원받은 사람은 두 성품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이기에는 한 몸이지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겉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속사람을 새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시면 이런 이유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 겉사람은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육신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겉사람은 늙으면 죽어요. 그죠? 사고를 당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진대요. 그리고 사라져 버릴 거래요. 혹시 여기서 늙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대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 기쁨을 항상 엊그제처럼 느끼면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이 속사람은 결국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 또 슬픔, 질병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도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며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것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죽음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육신 안에서 우리는 육신에 복종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이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그렇게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성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두 성품이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두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갈등을 겪고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막 옳은 일만 하기를 원해요. 반면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구원받지 못한 육신은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그 행위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두 성품이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한쪽은 죄를 짓기 원하지 않고 다른 한쪽은 죄를 즐기려고 해요. 한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한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다른 한쪽은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싸움이고 전쟁인 것이에요. 우리가 금방 로마서 7장을 봤는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본문 앞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15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이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내가 동의하노라.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원함은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내가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을 내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바른 것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른 것을 원하려고 할 때에 반대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막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반대 세력이 마귀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었어요. 더러운 영화도 아니고 뭐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었어요. 그 반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육신이래요. 육신.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바로 우리의 육신인 것이에요. 이 원수가 24시간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원수를 볼 수 있어요. 거울에 보이는 그 자체가 바로 내 원수거든요. 속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원해요. 옛사람, 겉사람, 육신은 육신에 속한 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예. 우리의 육신은 마귀로부터 나지 않았어요. 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일 뿐이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에요. 예.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이 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은 죄악의 씨를 가진 아담의 혈통을 따른 육신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 영은 달라요. 예. 육신인 옛사람 안에는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씨,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예.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겉사람과 예.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두 사람은 결코 예, 서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둘 중에서 하나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 둘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가면 육신을 기쁘게 할 것이고 새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모임 갖고 말씀의 힘을 얻고 월요일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예, 화요일 되면은 막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에 빠졌다가 수요일 되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다가 목요일 되면 다시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예, 그러한 패턴에서 예,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결코 죽을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예. 만약 우리가 새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준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옛사람에게 내어준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예, 끔찍한 죄까지도 예,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뭐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해요. 예. 내가 지금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새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반면에 자신은 결코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사람 안에는 옛사람이 아직 예,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누구에게 예, 자신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며 이제까지 함께 고통 속에서 상고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구원받은 사람도 예,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죠? 우리도 신음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23절에 보면. 그죠? 만약에 우리가 혼이 구원받았을 때 몸도 동시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예, 그런 것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죠? 예.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예, 고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신음하겠어요? 예.
신음하는 이유는 바로 몸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앞머리가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내 몸이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한 그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복종하면서 죄를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겉사람은 계속해서 늙어가고 결국은 죽게 되고 소멸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몸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과 싸워야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종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추럴맨이에요. 뭐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카르날맨이거든요. 육신적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스피리추얼맨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분명히 식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본성에 속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과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3절 본성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정욕의 행실 안에서 생활하였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채우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3절에 의하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전적으로 육신의 통제를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오직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성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보시면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다니 이는 이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보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경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죠? 이 세상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 위의 것을 전하면 큰 소득이 없어요. 좀 슬픈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막 생각과 행동과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본성적인 사람들, 진노의 자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말고, 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예,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오늘날 교회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사람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보잖아요.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예.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죽어서 목적지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봤는데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는 이제 육신적인 사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라. 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래요. 예.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7절도 보시면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데요. 예. 근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거듭나게 되죠. 예.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살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절도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3장 1절 보시면 또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를 대하듯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2절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능히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래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휴거, 뭐 구약 성도들의 구원, 뭐 세대주의, 예. 이런 것들이 단단한 음식일까요? 이런 것들을 알면, 이러한 교리들을 우리가 알면 단단한 음식을 먹은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모르겠어요. 이것은 흥미있는 주장일 수는 있지만 영적인 주장은 아니에요. 예. 말씀의 젖을 먹는 사람은 성경의 일부에만 복종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자신이 소화할 수 있고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하고, 예. 자신이 순종하길 원하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예,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예, 순종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예. 3절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적이어서 사람들처럼 걷는 것이 아니냐. 예. 구원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그것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 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성경 지식이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전혀 성경 지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일으킨다면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영적으로 어린 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과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다면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자신과 좀 다르면 조금 더 참아주지 못하고 함께 지내지 못한다면 육신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영적인 아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고 자기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아기인 것이에요. 뭐 성경에 어려운 교리를 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난해 구절을 많이 알고 뭐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본성에 속한 일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도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낼 수 있다면 육신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영성, 이것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영성을 갖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만나서 사귀고 노는 게 즐거운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리스도인을 닮은 자,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서 뭐 즐기고 사귀고 노는 거, 이것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있는 게 더 즐거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설교하고 찬양하고 주목받는 것을 막 시기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고 자신의 눈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 알아준다 하면 그때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자녀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막 형제들 가운데서 분열을 조장하고 자매들 가운데서 분열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망치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육신적인 사람은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아 중심적이고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교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시면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해요. 그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하면은 분명히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약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2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시면 11절에서 15절까지 보시면 왜냐하면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그처럼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또한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는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이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것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영적인 사람은 모든 판단과 관계와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는 영적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믿으면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에 청소를 하지 않거나 정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치우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치워야 돼요. 그죠? 예. 내가 치우면 다른 사람이 치우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짓는 거예요. 예. 뭐 엄청난 일을 해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 교회 내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인 것이죠. 내가 어지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치우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이 망가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게 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각자 자신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각자 자신의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단순한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보고 뭐 제사장이나 그 레인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타락한 형제를 또 비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유의 영으로 바로 잡아주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그를 돕고 세워주라고,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낙담한 그 형제들을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도 낙담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함인 것이에요. 갓난 아기를 보세요. 스스로 기저귀를 갈지 못해요. 그죠? 모르겠어요. 조금 더 큰 어린 아이들도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성장한 사람만이 갈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만이, 생각해주는 사람만이 정말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본성에 속한 사람인지 또 육신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본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만 도와주라고 했으면 내가 할 뻔했는데.